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회개를 드러냅시다.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12제자 요한, 그러니까 축양전의 사도 말고 사도 요한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 12제자 요한인 거고요.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인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자 요한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온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를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이 세례 요한이 채워주러 왔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지금 이게 급하고 어려운데 누가 좀 도와줘라, 세례 요한이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을 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뭘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외치는 것은 우리더러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요새 축구를 하면 패스를 하고 마지막에 누가 또 패스를 해서 받아서 골을 넣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7명의 상대팀 선수들을 쫙 벌떼같이 끌고 가서 저쪽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촥 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딱 넣었다. 이거는 황희찬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손흥민이 도와줘서 황희찬이 골을 넣은 것이죠. 물론 축구에서도 어시스트도 중요한 것이지만 골을 넣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손흥민이 도와줬기 때문에 황희찬이 골을 넣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손흥민의 패스와는 다른, 세례 요한이 앞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은 이 패스와는, 손흥민의 패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황희찬은 혼자서 7명을 뚫고 골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7명을 쫙 몰고 가서 패스를 딱 줘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저 7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좀 도와줘라, 어떡하나, 저 7명이 너무 무섭다, 나 좀 도와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하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러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최소한 좀 아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악한 모습은,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만큼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본성이 약한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거 가벼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무겁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무겁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매우 큽니다. 한 번 더, 받은 은혜가 매우 큽니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죄악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크고 중요한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의 회개를 드러낼 것인가, 왜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몇 가지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완성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완성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들러리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강아지가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참 도와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우리와 친근했던 강아지이지만 그 개 입장에서는 지가 지 개생의 주인공인 거죠. 지 견생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웠다라고 말하지만 그 개 입장에서는 지 개생, 이 견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하물며 개도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도 우리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주인공 같았어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스타였습니다. 대중 스타였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김연아, 손흥민, 박지성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인기 끄는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얘기를, 야, 그 사람 얘기 들었냐? 그 사람 얘기 들었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랬대. 그 사람이 요단강가에 사람들을 물에 푹 잠그면서 세례를 주고 있어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그것으로 완성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으로서 완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을 목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완성되었던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리는 찬양 소리가 좋아서 교회를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팔려가지 않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완성된다라는 이 오묘한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은 가깝습니다. 한 번 더, 천국은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설교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찾든 안 찾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 삶이 개차반으로 죄악된 삶 때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든 아니든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디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가둬놓고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감동시켜 주시는, 천국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도 세상을 주관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임한 천국은, 가까이 임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돌이키든 안 하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임하는데, 다만 돌이킨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일 것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인데, 회개를 한 사람은 그것이 큰 은혜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구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인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천국은 가깝습니다. 이 가까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기뻐하시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는 실천입니다. 한 번 더, 회개는 실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결단이고 다짐이죠. 내가 와서 물에 푹 잠길 때 내가 여기 이 세례자 앞에 섰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왔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 세례자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 잘못된 분량만큼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모두가 각자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만 너 크게 잘못했으니까 너 앞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너 회개해. 세례 요한 너 회개하고 너 준비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모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을 듣는 모두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 세례 요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보면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주님의 길을 곧게 가셔야 할 텐데 아이고 회개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이라고 듣는 모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가까이 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천국이 가까이 있다. 어떻게
목사님 가까이 있다? 아니, 우리 가까이에 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까이 있다? 아니,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까이 둔 모든 생명이 모두 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합당한 열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게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의 그 회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다윗이 잘못한 것에 그만큼의 회개를 했는가, 그만큼 돌이켰는가라는 것을, 그 삶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무게를 재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 그 분량만큼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할 것이 많은데 결실이 적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만,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에게만 적용할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만큼의, 그 분량만큼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말로만 돌이켰다, 울며 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속상해했다. 물론 하나님 그 속상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를 가르쳐라는 말은 어쨌든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아서 이것을 어떻게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냥 눈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알아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는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를 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후회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본래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서 실천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원래는요, 내가 나의 본성의 죄악만큼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왜 가능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검소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양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때 마지막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권능과 지식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침내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근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나아가는 회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 대해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독사의 굴 속에서 뱀과 장난을 치는 어린아이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12진주문 금으로 된 곳, 황금으로 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또 굉장히 평화의 말씀을 주십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와 뱀과 독사, 그냥 뱀도 아니에요. 새끼 뱀도 아니고 독사가 함께 장난을 치며 놀 수 있는 곳. 분명히 어제 떠난 그 강아지도 거기서 재미있게 또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만났을 때 같이 살아있을 때는 고양이와 장난치고 얼마나 장난을 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곰과 표범과 호랑이와 사자와 이리와 양과 암소와 들소와 송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회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며 이 회개를 드러냅니다. 라는 자세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드러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 끝에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 완성된 이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본래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함으로써 드러나야 하는 나의 회개, 또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회개를 좀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 회개를 같이 좀 응원하고 회개의 날을 사모하며